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입니다. 자, 한 장 가지고 길게 하죠. 근데 요거 이제 지나가면 이제 빡빡빡빡 잘 진도가 빨리 나갈 겁니다. 너무 또 디테일하지 않으신가라고 디테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만큼 확확 지나갑니다. 뭐 그러니까 요 장만 잘 참아주시고 요 장하고 다음 장까지만 잘 참아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나요? 그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 천체들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구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돼요. 어떤 변화들이 생기냐면 기후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기후가 생겨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징조와 계절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24시간이라는 날이 생겨요. 하루라는 날이 생겨요. 날이 생기고 이 24시간 하루의 날이 365일 모여서 한 해가 되죠. 그렇죠? 연이 생깁니다. 즉 지금 우리가 우주라고 말하는 것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지구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문자 그대로만 보시면 그런 거예요. 지금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늘과 궁창 만드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 이제 천체들을 만드신 거니까 지구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죠. 이 자연주의 진화론자들 들으면 이제 뒤로 넘어갈 얘기죠. 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말는가 상관없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셨거든요. 첫째 날이 아니에요.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당연히 셋째 날까지는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라는 날의 개념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넷째 날에 해와 달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라는 개념은 넷째 날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문구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은 도대체 뭔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많아요.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하지만 성경이 이거는 개혁파 신앙을 한다는 개혁파 안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많이 나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모세가 쓴 게 아니고, 그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뭐냐면 빛과 어둠이거든요. 이때 빛은 하나님께서 만든 빛은 그 태양의 빛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든 그 빛과 어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교대로 지금의 낮과 밤처럼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인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도 모두 24시간이라는 하루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게 전통적인 지금 저희 개혁파 안에서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하루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 안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진화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과학적으로도 해결이 되고 다 돼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 증명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네가 알 만큼 알면 된다라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맞나요? 갈릴레오? 갑자기 이렇게 본문에 없는 얘기를 하면 이제 버벅됩니다. 이름이 생각해. 그 사람이 왜 종교 심판을 받았냐면 왜 받았어요? 그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거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그거를 움직이기. 그럼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지구가 중심이고 우주가 움직인다고 그랬었거든요. 이걸 천동설이라고 그럽니다. 천동설이라고 그러고 지구가 움직이는 걸 지동설이라고 그래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상식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걸 발표하기 전에 이미 과학자들 안에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게
지론이었습니다. 지론이었어요, 거의. 지론인데 이제 무서우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발표를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다가 이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이게 성경이 그거를 천동설을 주장한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성경은 천동설을 주장한 적이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어요. 기록되고 난 뒤에 없어요.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때 당시에 인류의 무지함이에요. 무지함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단순하게. 성경은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를 중심으로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계인이라는 말 쓰죠. 그죠? 외계가 뭡니까? 외계. 내가 중심인 거죠. 지구가 중심인 거죠. 지구가 중심이고 그 다른 행성에 있는 것들은 다 외계죠. 요런 이 입장입니다. 이 입장. 그죠? 지구가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과학자들 중에 아직까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안 믿기죠? 우리도 아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 이론을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실제로. 이런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지구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동설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또 사람들이 잘 사용했던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오랑캐라는 말이죠. 그렇죠? 왜 오랑캐예요? 그 사람들도 나름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미개한 것들이죠. 왜요? 우리나라 중심으로 봤을 때. 미개한 것들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빼고 중국의 한족 빼고는 다 미개했죠. 우리나라 근처에. 그렇죠? 그게 또 우리가 중심에서 나오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중국 지네들 나라 빼고는 다 미개했죠. 우리나라도 미개다 그랬어요. 그네들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관점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날로 넘어가면 속도 괜찮으신가요? 네. 다섯째 날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물고기하고 뭘 만드세요? 물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공중에는 새들을 만드시죠. 22절에 보면 근데 특별한 말들이 나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모든 피조된 생물들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복된 말씀입니다. 야 너네 이제 너네 복되게 잘 살아 이 말이거든요. 자신 놓고 잘 살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자연주의 진화론자들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제 비판을 하죠. 창조는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크게 이제 큰 이론을 제시하는 이론이 뭐냐면 이 세상은 우연이라는 필연으로 그러니까 우연인데 우연은 말 그대로 우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우연이 필연적이어야 돼요. 이 우연이라는 그 필연이 우주를 대폭발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좋아하는 그 그룹 빅뱅이라고 그럽니다. 빅뱅 이론. 이 말이에요. 대폭발. 근데 이것도 지금 과학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여러 이론들 중에 그냥 주류일 뿐이에요. 가장 많은 과학자들이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많아요. 그 빅뱅이라 하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또 알 수는 없지만 그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또 필연적인 우연이 작용해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어떤 무기 물질이 스스로의 힘으로 진화하기 시작해요. 어떤 무기 물질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스스로 진화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얘만 진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진화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경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경쟁하는 가운데 각 개체가 경쟁을 하면서 또 다른 진화가 또 발생하게 돼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로는. 이게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자연 선택의 원리라고 해요. 이것을 이렇게 자연주의 진화론이 세계 주류 과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반대되는 입장이 이제 우리들의 입장인 거죠. 기독교나 이제 유실론자들, 기독교가 아닌 유실론자들, 이제 창조론 또는 지적 설계론을 이제 주장하죠. 사실 인류는 우주 만물이 시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데 야, 너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아? 너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왜 하냐고. 야,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다. 무슨 그런 뭐 제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약간 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딱 카트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머리 아픈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실없는 소리만 하다가 오는 거죠. 이게 관심이 없어요. 혹 관심 있는 사람들도 뭐냐면 창조보다는 진화론에 더 신빙성을 두죠. 그 이유가 이제 창조는 종교적인 것이고 진화는 과학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공교육의 무서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진화는 과학적인 거다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떠들어봐야 전문성도 떨어지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무엇보다 성경이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하지만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몇 권의 책이 있어요. 몇 권의 책들만 읽어도 자연주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 그 순수 과학이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런 진화론은 그냥 철학이에요. 철학. 신념입니다. 신념. 그들의 신념. 그 우주가 그렇게 폭발했는지 아닌지 지네들이 어떻게 실험할 거예요? 그 우주를 대상으로 어떻게 실험할 건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렇죠? 자기들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 부분에 대해 그 분야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지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론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거를 확인할 수 없거든요. 우주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실험을 하겠어요. 그렇죠? 실험할 수 없으니까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우연이라는 필연입니다. 우연이라는 존재예요. 우연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시작도 없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합리성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합리성이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합리성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합리적이어야 돼요. 합리성이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어떤 초월적, 아까 줄기 목사님이 얘기했던 비상섭리, 하나님의 비상섭리 같은 경우는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건 합리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너무 여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1960년대 이후에 과학계 안에서 과학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토마스 에스쿤이라는 분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학계를 뒤집어놔요. 그래서 이분을 딱 추정하는 과학자들이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우리나라도 주류 그냥 과학에 편승해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입장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주류는 이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뭐 진화론이 어쩌네 이건 다 필요 없고, 창조에 있어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류가 죄를 지었죠. 인류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 창조 당시의 영광과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게 되어버린 거죠. 손상된 상태의 지금 우리의 상태가 됐죠. 자연이 됐죠. 세상이 됐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인간은 두 분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인간과 믿지 않는 인간. 그 두 분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살다가 멸망하느냐, 이 두 갈래의 운명길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인간만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피조물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함께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그들이라고 인간보다 더 나은 형편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약간은 냉소적으로 방관하시듯이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면 어떻게든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벌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그 오해의 지경까지 지금 이제 가게 됐다라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하신 것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존재는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창조를 허락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합니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증거로.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말이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가 다 좋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복되게 잘 살아. 요거예요. 자, 제가 창세기를 처음에 설교할 때 창세기를 어느 때 기록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여기서 제가 어느 때냐 할 때 이 때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신학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그렇죠?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기록된 것이다라고 이제 신학적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이전에,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복을 받았죠. 그렇죠? 받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동일하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죠. 이미 입은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서야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제서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큰 불만이 뭐예요? 애를 키우면서 애들이 가장 부모님들에게 불만을 가지는 것 중에 한 개가 뭡니까? 제한을 가하는 거죠.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거 하지 마 하는데 여기선까지 해. 예를 들어 요즘은 컴퓨터죠. 오라 2시간 만에. 제한을 가할 수 있죠. 부모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걔가 독립할 때까지는 그 부모의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거 합리적인 거죠. 갖다 붙이긴 하는데 합리적인 겁니다. 걔도 지가 살기 위해서는 그 붙어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법이에요. 부모의 법이에요. 그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부모는 그 법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 애가 잘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한테 어떤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건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복이죠. 그렇죠? 실질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된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릴 때는 더 이해가 안 가요. 중2 때는 더 이해 안 갑니다. 그렇죠? 중2병. 우리나라의 중2학년들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였어요. 대단하죠. 이게 뭐냐면 왜 제한을 갑니까? 부모라고 한다면, 훌륭한 부모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는데, 그렇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에서 또는 표현에서 또는 생각에서 또는 버릇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의 깊이와 인격을 다듬는 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죠. 그죠? 제한을 갑니다. 너 하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죠? 훌륭한 부모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는 정말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듣기 싫어하죠. 잔소리하는 부모님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죠? 옛날에 톰 소의 모험 보면
허클베리 핀인가요? 그 혼자 호두막 짓고 사는 애 옛날에 만화. 그 톰이 제일 부러워하는 애가 걔였죠. 그 부모가 없으니까 잔소리하는 부모가 없어가지고 걔를 제일 부모하죠. 걔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으니까. 근데 톰은 맨날 뭐 집에 가면 엄마는 너는 또 어디 돌아다니다 이제 오냐 막 이러고 뭐라 하니까 그런 겁니다. 동일해요. 동일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제시하는 이 복된 길을 외면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제한된 자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이 우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죄성은 모든 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하죠. 틀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진정한 복됨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쳐왔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없는 진정한 행복,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진짜입니다. 못했어요, 아직. 몰라요.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행하는 징계나 교훈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느꼈을 때 철이 들었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낳는 그 순간부터 평생을 소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수정 사모는 이제 그루가 자랄 때까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소가리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 인간도 그럴지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니까요.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기쁨과 감사와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실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사상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과 그 신앙하는 것의 모든 내용들과 신앙 가운데 지켜야 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성립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걸 끼워 넣으면 여기 이단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걸 끼워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수정 사모가 그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루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어떤 부분에만 열광을 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기도하기, 말씀 보기, 전도하기, 봉사하기 등과 같은 것들에만 우리는 열광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대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나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좋은 관계야.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관계인가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 안 하면요? 나쁜 관계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지 말라 그러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기, 성경 보기, 전도하기, 봉사하기 이런 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죠. 그죠? 그 반응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말씀 보기, 전도하기, 봉사하기. 하지만 이건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더 다분히 어떤 종교 행위를 했냐 안 했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우리의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즉 기도하기, 성경 보기, 전도하기, 봉사하기 등과 같은 것만으로 열광을 함으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내 할 일 끝났어? 없어. 내 하루에 기도 1시간 정해놓고 했으니까 그거 하면 내 할 일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할 일 다 했어. 그러면서 생활은 개차반으로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종교 회기만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들도 나같이 에브리바디 불편한 진실인데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이 주일 예배 끝나잖아요. 끝나고 여기를 나가는 순간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조금의 가능성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택과 구원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근거로 삼아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나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찾는 것을 종종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 찾을 때. 그죠? 그런 경험들을 해요. 누구나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내 처지를 알아주시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식의 불만을 토로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늘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죄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어요. 그럼 결국 문제는 뭐예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신자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신앙상의 실패, 우리의 신앙의 실패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찾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자체로 기뻐해야 돼요. 우리 개혁파 신학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고백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개혁파 신학의 교리. 자,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신앙 고백서를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또 공부하기 위해서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으로 나눴어요.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을 위한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요리 문답도 어른들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으로 대요리 문답 거의 안 하고 소요리 문답으로 하는데 거기에 소요리 문답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1문답인데 1문에
질문이 그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제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 줄기 목사님 얘기했죠, 그렇죠?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럼 답은 뭐겠습니까? 답도 뻔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경상도 사람이면 보통 집의 분위기는 항상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버지가 과묵하시니까, 어머니도 그렇다고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니니까 항상 무거워요, 집 분위기는. 그게 항상 싫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일이 아니면 굳이 다가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버지 책값이 없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그리고 또 아버지도 굳이 저한테 오늘 뭐 했냐 안 물어보십니다. 그냥 봐도 그냥 슉 지나가요. 그냥 슉 이렇게 지나갑니다. 집안에서. 처음 봤는데.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어요.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대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영광스럽게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 오늘은 그냥 좋았는데 심히 좋았어. 다음 주에 다음에 할 인간에 대해서 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감히, 우리가 근데 죄를 지었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짐으로 말하면서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놈의 자식들, 너희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셨죠. 그렇죠? 수령에 빠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는 거죠. 그 수령에 빠진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둘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던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된 우리를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줄기 목사님 얘기했던 쉴 수 없는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서 7일날 6일날 인간 만드시고 7일날 쉬었다 그러니까 그 뒤로 하나님 계속 쉬셨나요? 쉬었습니까? 안 쉬었어요. 안식일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안 쉬었어요. 계속 일하셨어요. 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나에게 힘도 주지 않고 능력도 주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꼬라지가 난 거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이제 이 환경도 바뀌어주고, 예? 저에게 능력도 주고 돈도 주고 복권도 당첨되게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나로 이제는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얘기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뭐냐면 이 꼴 저꼴 보기 싫고 세상도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저 천당 데려가 주세요. 이거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닙니까? 이거 예수 믿고 이거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해봤는데. 그렇죠? 저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이런 단순 무식한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단무지 줄여서 단순 무식한 불만의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 나 그렇게 안 할 건데 이거예요.
하나님 나로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니 싫은데? 너 그렇게 살면 너무 망가져. 요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그 수준에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죠. 키워나가시는 거죠. 그때까지 마치 우리 눈에는 그것이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입이에요. 그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이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뭔가요? 그럼 내가 예수 믿어서 얻는 게 뭔가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그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그게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이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아프면은 엄마 마음이 찢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마음이 안 찢어지겠습니까? 찢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허락하신다고요. 견딜 수 있게. 다른 복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이 힘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하시는 수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어려웠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육으로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하게 되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징계는 훈련으로 번역하셔도 됩니다.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고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시죠. 훌륭한 부모라면, 참된 부모라면 자신의 자식이 인간답지 못한 모자란 수준에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애가 부모한테 맞으면 힘들죠. 자기한테 지금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최악의 상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근거가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올리시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죠. 이게 예수를 믿자마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되려면 사람이 한 40년, 50년은 예수를 믿어야지 그것도 진심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 믿자마자 변하는 사람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자,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하는 정도의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남들도 하는 그런 사랑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4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들과 동일하게 그와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은 예수님이 남은 얘기에서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부모가 없는 거죠. 고아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칠 수 없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지네 형제는 무난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을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자기 형제를 편드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면서 만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 가신다고요. 내 가족만 사랑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내 이웃도 사랑하게. 옛날 왕정시대의 왕자들 삶을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세자가 나왔어요. 정말 저보고 세자라면 저 죽었을 겁니다.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자요. 나머지 시간 뭐 하냐면 교육받아요. 그리고 하루에 시험을 맨날 봐요. 그 시험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면 그 세자를 그렇게 들들 볶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잠도 못 자가면서. 저는 나중에 세자 되다가 왕 돼가지고 약간 이게 전두엽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거 이상해지시는 분들 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었으니.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훌륭한 왕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도 왕자예요. 공주고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주일학교 찬양 중에도 노래 중에도 그런 거 있죠. 난 왕자다 한 노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주일학교를 잘 안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왕자고 공주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왕이니까 우리가 입양되었을지언정 그 신분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왕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왕자면 왕자에 걸맞는 교육을 받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힘든 거 가지고 불평할 우리가 입장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다 알았으니까 이제 불평하면 안 돼요.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질문은 예수 믿고 나면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안 해봤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자신은 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니까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그 온전함으로 가야 되니까 삶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자된 현실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고달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안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파요. 하지만 여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항상 기뻐하고 시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날이면 날마다 순간이면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만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밥 먹는 거고, 여러분들이 놀 때도 하나님 앞에서 노는 거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싸고 있는 겁니다. 시간 낭비가 죄라는 걸 기독교인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건 정말 심각한 죄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술은 죄가 아닙니다. 술, 담배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고 방탕하게 살면서 술을 먹으면 내 정신이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죠.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시간 낭비죠. 방탕한 그런 걸 성경의 방탕함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그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당연히 받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힘듦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인식하셔야 되고, 그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들어요. 기독교 쉽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것이 어렵듯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어려워요. 피와 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금 한주기 목사님이 앞에서 하는 말이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거룩과 진리의 충만으로 가는 이 과정을, 힘든 과정이죠. 그렇죠? 이 과정을 우리가 누릴 때 그때서야 실제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복된 존재로서 믿음의 확인과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